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은 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정돈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12월 한 달이 되어서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1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주 급한 사이렌 소리를 울려가면서 그 차도에 막혀 있는 길을 비켜달라 하면서 급한 사이렌 소리를 울려가면서 구급차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구급차가 급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려올 때는 아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촘촘히 박혀있는 차도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구급차에게 길을 내주어서 그 구급차가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차량을 비켜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 구급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라보면서 저 구급차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아마 1분 1초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 그 구급차는 아마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구원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 이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은 아마 그 간절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12월의 첫째 주일은 기독교의 절기로 봐서 대강절이라고 때로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성탄이 다가오기 4주 전부터 대강절, 이 대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성탄을 바라보면서 4주 전부터 시작되어지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강절, 때로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성찬을 드리는 이 첫 주의 예배는 대림절의 대강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고, 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다린다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법칙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의 법칙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땅의 법칙은 하늘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삶의 정황을 통해서 잘 발견하고 또 체험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법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위로 올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끝없이 높은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밖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의 의지적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높은 정점에서부터 땅으로 밑으로 하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놀라운 법칙을 성경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그 낮아짐의 극치 안에서 낮아짐 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낮아짐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법칙은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오는 길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법칙을 통해서 낮은 곳까지 또 땅 밑으로까지 더 내려올 수 없는 그러한 극한까지 내려오게 해서 그 내려옴을 깨닫고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좋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근과 한발이 있고 그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왔을 때 양떼와 소떼가 생존할 수 없는 극한 환경 가운데로 낮아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세계를 그 당시에 제패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광야의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낮아짐의 극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역대 왕 중에서도 최고의 성군으로 꼽는 다윗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도 수많은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의 극치를 보여주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의 놀라운 법칙을 이해하고 축복하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내려옴의 정점에서 다시 한번 하늘로 높이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낮아지게도 하지만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육체에 배가 불러오는 이 현상적인 모습을 주변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유대의 율법의 관습으로 볼 때에도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반윤리적인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도덕적인 극치를 이루었던 한 여인,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정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케 되어지고 출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한밤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존귀와 영광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밤을 지키고 또 양을 지키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당시에 하층 계층이었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져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상적인 삶의 환경을 보았을 때는 낮아지고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적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로움과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흔적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36절과 37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아 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유대 법에는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이 차게 되어지면 그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성전에 나와서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딸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째가 되어질 때 산모가 결례 의식을 행하였는데 오늘 40일째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출생한 40일째 되어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나온 이 놀라운 영광을 오늘 성경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몬과 안나에게도 성전에서조차도 높임을 받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성전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성전에서도 낮아진,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성전의 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해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사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4세까지 과부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를 갈망하며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서너 살 정도의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7년 정도 있다가 남편과 사별했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0전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사망을 해서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있었다니까 한 50년을 넘게 과부로 있으면서 아마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또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산모가 아기 예수를 품고 성전에 왔을 때 이 두 사람만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오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 영광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성탄절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또한 새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연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덧입게 되어질 때 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 이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84년을 과부된 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림의 인내 시간들을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착각을 하면서 세상과 또 신앙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기 탄생을 보았던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중심해서 신앙의 관점에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전 중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교회에 와야 되겠느냐? 내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데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데 굳이 성전에 와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성전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안에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가 해제되고 성전에 나올 기회가 있고 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또한 코로나19의 그 극성을 부렸던 성전에 오지 않았던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마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같은 시간에 성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바자맛바람으로 또 잠옷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와 그 간절함의 차이가 과연 같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성전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생이 랍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선지학계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랜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선지학교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지 않고 바로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어보니까 이 랍비가 학생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백향목 하나를 키우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호박이라고 하는 이 호박을 자라게 하는 데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도 한다네. 자네는 백향목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나 호박과 같은 6개월 동안에 호박의 열매를 맺는 호박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이 학생은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다시 한번 그 깊이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 조급함이 많이 마음속에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급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그 영광을 높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모든 길을 다시 한번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인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지은 책의 이름이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를 좋아하고 그 작가의 시를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그 시를 사모하니까 시를 지은 시인을 또한 얼마나 연모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던 시를 지은 시인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출생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남편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그 글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겠지요. 이 여인은 그 좋아하는 시와 시인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사랑하고 그 시를 지은 시인을 연모하다 보니까 아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은 자기 아이가 출생할 때는 그 시인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가 출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도 그 실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절대절명의 그 생사를 가늠하는 절명 가운데 있는 환자가 그 간절함 속에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며 그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임을 확증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의 성찬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